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교회 나오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필요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필요해서. 정말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신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 신이 나를 만들었고 내가 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이 이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안 바뀌면 신을 바꿉니다. 신을 바꿔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 중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신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신을 위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신을, 자기의 신을 두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준, 나를 위해서 살 신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정말 이 이해가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것은 그걸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물질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물질이 어느 정도나 소중합니까? 가족까지 버릴 정도로 소중해요. 심심치 않게, 저는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심심치 않게 정말로 제 주변에서 들리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온 형제가 싸워가지고, 최근에 제가 상담한 것도 자기 형제들이 다 싸워서 자기는 빠졌다. 정말 그런 목사님, 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더라고요. 형제도 워낙 재산 가지고 싸우니까 자기는 그 진탕 속에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목사님도 들었고, 반대로 물질 때문에 형제하고 갈라선 목사님 얘기도 들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세상도 그런데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데서 돈이 중요해요. 그만큼.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돈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 써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달라지대요. 벌써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11조는 명령이고, 그러니까 받으려고 왔는데 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왜 당연한 것이냐? 내가 수고하고 했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정말로 모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하면서 받으면서 내가 받은 수고한 물질이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질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만 쓸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 재산이랑 싸우잖아요. 그거 자기 거 아닌데도 싸우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지. 그 재산 벌어놓은 거 자기가 한 거 없거든요. 부모님 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너 나한테 떨어지면 이게 은혜라고 알아야 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지려고. 그나마 지금은 다행이죠. 지금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나마 다 가졌어요. 그것도 딸든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당연하게 생각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려면 큰일 나는 거죠. 똑같이 다 나가게끔 돼 있잖아요. 다만 배우자만 더 가져가게 돼 있는 거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전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다고. 장남이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우린 지금 당연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당당하게 딸들도 요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요구한 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었던 거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실제로 사도로서 이렇게 세워졌다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 땐 사도로서 정말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게 뭐였냐면 사도냐 아니냐예요. 정말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평생을 했어요. 왜 평생을 했느냐?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뒤에 사도를 한 명 더 세워요. 그때 이런 사람을 사도로 세우자라고 했을 때 그 자격이 뭐였냐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도의 자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정말로 위대한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그냥 한 목회자의 성도에 불과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7 집사에도 끼지도 못했어요. 집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항상 하게 되어졌는데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야. 이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바울이 편지 썼더니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네가 뭔데 이거예요. 바울이 세웠는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선교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1980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됐어요.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선교사님들 가서 뭐 하실까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누구를 세우게 되어 있죠? 리더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면 성도사님이 한 교회만 세우지 않잖아요. 많은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면 결국은 그 교회 누가 맡아야 돼요? 목회자가 맡게 되어 있죠. 성도를 세워서 니들 나는 결국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그 목회자를 세우면 목회자는 뭘 해야 돼요? 신학을 해야 되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해요. 그리고 목회자 됐을 때 뭘 받아요? 안수를 받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선교지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기 교회를 자기를 전도해서 목회자로 만든 선교사님이 평신도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나를 세운 분이 누구냐? 리더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초기에 80년대에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이 많이 나갔느냐? 평신도들이 많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이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선교지의 리더십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회 때는 평신도의 지도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됐어요. 그럼 나를 지도했던 분은 평신도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2000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 정말로 오랫동안 선교지에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2000년도에 인천에 있을 때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인천교회 청년이었다가 선교사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처음 교제하게 됐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지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초청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이 나도 내가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알고 있으니까 정말 괜찮은 선교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시면 좋겠다 진짜로 우리 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랬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교회에서 저를 받아줄지 모르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평신도 선교사였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보니까 모든 선교단체에 있는 분들이 평신도로 나갔다가 다 목사 안수 받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가장 은사가 많은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생겨서 편지 썼더니 당신이 사도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말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왜? 바울이 세웠으니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인정하는 것이 너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 되냐면 한번 세 번역을 볼까요? 9장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사도라는 표가 뭐냐?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건도교회를 세웠고 여러분들을 훈련시켰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사도라는 보증한 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개역개정으로 가서요. 23절 24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너희도 상을 상을 받도록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다른 다른 일을 일을 하라. 하라. 아멘. 또 바울이 오직 내가 이렇게 사도된 것은 너희들이 내 증인이다. 나를 사도로 주 안에서 입힌 것은 너희들이다. 사도는 표도 너희들이다. 그 내가 사도라는 증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9장 2절에서 내가 사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날 인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정말 엄청난 얘기를 쭉 해요. 오직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은요 한순간에 바뀝니다. 자기의 특히 좀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의 인정이 달라져요.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있어요. 왜?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면 항상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말스도 본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인정함을 받다라는 말이 인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누구? 아벨레. 아벨레라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 인정받으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레가 누군지 아시나요? 몰라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아벨레가 누군가. 찾을 수가 없어요.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아벨레가 어떠했다? 없어요. 좀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그냥 아벨레.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혀 알지도 못한 다른 말들만 나오고 오직 여기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 아벨레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면 생명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정함을 받다라는 단어가 토키모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인정함을 받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 연단된, 연단받았다는 뜻이에요. 또 시험 후에 인정된, 받을 만한, 시험 후에 인정된. 그러니까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통해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 인정을 받은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안에서 인정해 주시는 것,
예수 안에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인정받은 것,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냐? 굳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의 잡는 것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믿음이 연약해요. 정말 믿음이 연약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것이 우리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굳건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자, 이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인데, 사실 정확한 표현은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페인트칠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바른다, 이 기름을 부으시는 이 하나님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것은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역을 볼까요?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분. 그러니까 기름을 붓다를 뭘로 세 번역을 했냐면 사명을 맡긴 걸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마샤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했느냐? 바로 직임을 맡길 때예요. 일을 맡길 때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단어인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붓는다, 이 단어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모두 이렇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거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직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 시대는 이걸 뭘로 하잖아요? 기름을 안 바르고 실제로 뭐 하냐면 안수를 하죠. 안수를 통해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 뜻인 거예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이. 사명을 맡기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냐?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이를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는 거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직임을 맡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맡겨주셨느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이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아멘. 저는 목사라는 직임을 하고 있어요.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목사라는 직임을 왜 맡겼느냐? 내가 충성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직임을 맡기셨어요.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 충성되이 여겨서. 이게 은혜예요. 정말로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항상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맡겨주신 것을 이루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안에 아키포라고 나오는데 이 아키포가 누구냐?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오네시모를 종이 실제로 빌레몬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 집 편하면은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것을 바울이 용서해줘라라고 하는 게 빌레몬서잖아요. 이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예요. 나중에 이 아키포가 보면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마 골로새 교회에 큰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거든요. 아마 정확하지 않지만 이 아키포가 이 빌레몬 아버지 집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했을 거라고 또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키포에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말한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직분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충성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뭘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직분은 뭐냐? 예수 안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삼가 이루라 라고 말했는데 이 이루라는 단어가 가득 차게 하다. 가득 차게. 그리고 수행하다, 마치다, 완성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을 우리는 완성해야 돼요.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주셨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사도 된 것은, 직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뭐냐? 주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완수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줬다는 것을 바울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왜?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신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로 내게 맡겨진 일 더 많이 수고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조금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도 하나님 복 주시면서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도 복을 안 주시냐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전포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꿉시다. 내가 충성했는데 안 주시면 할렐루야 하세요. 다 쌓아두셨으니까. 가불하는 거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갑을 받아가지고 다 없어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갑을 안 줘도 충분해. 할렐루야 하셔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을 이 땅에서 안 주시면 할렐루야 하셔야지. 더 좋은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주시는데. 그러나 바울은
이 상을 생각했어요. 이 상. 근데 이 상이 뭐냐? 정말로 저는 바울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상을 주실 거라는 걸 확신했고, 정말로 우리가 아까 고린도서 9장 2, 3절에 읽었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참여했고 힘썼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했을 때 한 사람 받는다. 그래서 그 상을 받도록 달려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고 명령했는데, 바울 스스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아, 12절 말씀 죄송해요. 12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달려간다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는데 14절 밑에 있으니까 바로 읽을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의 상,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렀어요.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단어가 뛰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다른 박질 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에 다른 박질 해라 달려라 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뛰어간다는 말이고,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디오코라는 말인데 추적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무언가를 따라서 추적해서 달려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있는 거죠. 달리기 할 때는 꼬린 지점을 향해 가는 거고 무조건 달리는 거고, 바울이 말하는 달려간다는 뭐냐면 누군가를 앞에 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추적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이미 받은 거잖아요. 바울이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른 그것을 놓고 무엇을 붙잡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주신 것을 붙잡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실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마치 지금 재림을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시는 거냐? 우리에게 상 줄 걸 기록하고 계셔요. 만나서 줄 걸 기록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섬긴 것, 그 어떠한 것도, 물 한 그릇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아요. 다 기록하고 계셔요. 상 주시려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이 주실 그 상을 붙잡고 그것을 쫓아서 달린 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내게 기름 부어주신, 내게 직분을 주신, 내게 사명을 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합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확증해 주시는, 보증이 되어 주신 성령님, 그분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나를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